이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답니다. 제가 이렇게 발견한 거는 온라인이 아니라 이렇게 회중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오고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주고받아지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 없으면 기가 빠져나가기만 하고요.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마치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많으실 거예요.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몸은 피곤한데 뭔가 충만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온라인 사역을 하면 힘이 빠져나가고 이게 돌아오는 게 참 적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앞으로 온라인 사역이 점점 한국 교회가 많아질 텐데 이 온라인 속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하는지 우리 목회자들 특별히 어떻게 어떤 영성을 유지하고 심화시킬지 이건 우리한테 큰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했죠.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실제도 잃었고 영적 능력도 잃었다 그랬어요. 영적 실제가 없어지게 되면 영적 능력이 상실하게 되고 영적 능력이 상실되면 능력이 있는 척 해야 됩니다. 또는 능력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요. 자신이 은혜를 만들어냈거나 자신이 능력을 만들어냈거나 자신이 부흥을 일으켰다고 하면 반드시 자기 지분을 요청합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원리죠. 근데 영적 실제가 정말 있으면 영적 실제에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 진짜 일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일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면 거기서 나타난 열매에 자기 지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자기가 아니었는데. 저는 이게 기독교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놀라운 축복 이것이 우리 속에 흘러나갈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인간적인 술수와 기술과 방식으로 이걸 만들어내려고 해요. 실제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제가 한국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오랫동안 공부했던 거를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요약을 해봤을 때 한국 교회의 특징이 5가지 정도로 제가 만들어 봤었어요. 이게 제가 2001년도 분석한 거고 제 책에도 다 나와 있는 글들인데요. 첫 번째 한국 교회는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뭘까요? 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복을 추구하는 게 나쁜가요? 기독교도 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복주의의 문제는 복을 받아서 나와 내 가족이 누리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복을 추구하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기복주의적인 교회들이 정말 부흥합니다. 오래전 얘기여서 이제 예를 들어도 되겠지만 자손 3대의 축복 이런 걸 내걸고 새벽 기도를 하면 3대가 다 나옵니다. 수천 명이 나와요, 새벽에. 3대가 다 축복받고 싶으니까요. 이런 게 이제 기복주의예요. 우리 나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글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기복주의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병도 낫고 다 성공한다는 거죠. 이 기복주의는 물론 그 뒤에는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승리주의, 성공주의 이런 게 그 밑에 들어가 있지만 기복주의라고 제가 하나 요약해 볼게요. 두 번째는 이원론적인 영성이에요. 이원론적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선과 속을 나누는 것입니다. 선과 악은 있어요. 세상에 선과 악이 없지는 않습니다. 이건 그런 면에서는 기독교는 절대적 이원론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할 때는 이 뜻은 세상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있어요. 근데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어떤 외향적인 행동이나 의식이나 라이프 스타일로 이것을 결정짓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술을 먹는 것은 속된 것이다. 술을 안 먹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영화를 보는 것은 속된 것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스러운 것이다. 목사의 직업은 성직이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속직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속됐다. 타락했고 심판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와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명하지가 않죠. 그게 이원론적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이원론적 영성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은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이게 당연해서
일주일 내내 죄 짓고 뭐 죄를 피할 수 없이 살다가 주말에 교회 와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가끔가다 목사한테 막 혼돈하고 뭐 이러고 난 다음에 깨끗해진 마음으로 또 이제 월요일 날 죄지러 세상에 나가는 거죠. 이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저는 이걸 사우나식 영성이라고 그래요. 정말 사우나 하듯이 교회 와서 한번 죄를 말갛게 씻어내고 또 다시 세상에 들어와서 또 막 더러운 거 묻고 이런 식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일요일 예배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뭐 10기도 정도밖에 안 합니다. 성경 거의 안 읽습니다. 기도 뭐 지나가면서 뭐 흥얼거리는 기도 외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같은 걸 별로 드리지는 못합니다. 예배는 아예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가 없어요. 이런 이원론적 영성. 세 번째는 개인주의적 신앙입니다. 개인주의적 신앙은 이런 거죠. 신앙이 철저히 단독자라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막 돌아왔을 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부목사로. 그때 저는 교회의 2층의 한쪽 구석에 사람들 숫자 세는 게 예배 때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숫자를 세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놀랐어요. 하나는 일단 그 교회가 아주 훌륭한 설교자가 계신 교회였거든요.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1년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니. 근데 그런 설교를 듣는데도 어떤 사람이 졸고 있고 자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건 진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와, 이런 대단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람들은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구나. 그리고 졸고 자는 것을 옆에서 깨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러고 가만 보니까 그 두 번째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게 교회가 일종의 약간 제가 이제 환상은 아니고요. 이제 이미지네이션, 상상이 막 됐는데 어떤 상상이 됐냐면 여러분 그 독서실 있잖아요. 칸막이 있는 독서실. 교회가 칸막이 있는 독서실이더라고요. 몇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전부 자기 칸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중에 몇은 엎드려서 자고 있고요. 옆 사람에 누가 앉았는지 뒷사람이 누가 앉았는지 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인사하라고 그래요. 그럼 또 이렇게 옆으로 보고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끝나요. 철저히 개인주의. 아니 예배가 공동체적으로 다 같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으로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개인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기 신앙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앙을 누군가 나눌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결국 신앙생활은 나 혼자 금식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 다니고 그러면 나 혼자 하는 신앙생활. 이게 개인주의적 신앙이죠. 세 번째는 교회가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교인을. 교인 관리. 그러니까 교인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편하게 올 수 있을까? 주차장, 또 아이들 갖다가 잘 맡길 수 있을까? 주일학교 교육, 하다못해 의자를 어떻게 편안하게 만들까? 하다못해 교인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빨리빨리 보고 예배 나가야 되니까 1시간 안에 예배 짧게, 설교도 짧게, 대신에 성가대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주 감동스럽게 교인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교인 중심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교회에 사용되는 예산을 보면 교회 안을 위해서 대부분 사용되지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적은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교회는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도 이걸 요구해요. 교회 오면 위로해달라고 그래요. 자기 영적인 필요를 채워달라고 그래요.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교인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냐면 여러분 예배는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거에 총화예요. 예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분들이 뭘 믿고 있는지 신학이 뭐고 신앙이 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근데 이 예배는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현세 기복적 예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땅에서 받을 복, 현세에 복 받는 삶.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삶, 그걸 추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은 아까 1강에서 했어야 될 내용인데 좀 뒤로 넘어와서 제가 2강의 앞부분을 좀 넘어가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DNA인데요. 저는 우리 신학교에 가서 우리 후배들한테 반 농담이며 반 진담이며 슬픈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가서 목회 성공하고 싶으면 지금 얘기했던 이 5가지를 잘 버무려라. 세련되게 버무려라. 그럼 교회가 부흥한다. 여기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진정한 부흥이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는 안 통하게 됐어요. 이런 걸로 몰려오지도 않는 때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면 이런 DNA를 상당 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런 DNA가 제 속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뭐 바이러스는 죽지만 이게 세균처럼 존재해요. 그래서 항체가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발균될 수 있는, 발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저에게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의 기독교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면 부분적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여기에 빠지게 되면 이게 뭐가 틀렸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할 때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마음이 좀 상할지도 몰라요. 아니 뭐가 저게 다 틀렸다고 그러냐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성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세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한국 교회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럼 이 대안은 뭐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 안에 5쪽으로 넘어가겠어요? 5쪽으로 넘어가면 이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DNA와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DNA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DNA를 얘기해 보면 일단 교인 중심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교인 중심이 아니라 뭘까요? 찾는 이 중심이에요. 찾는 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양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밖에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이 가시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혹독한 한 주를 보내시고 고문당하고 살해당하실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들린 곳이 여리고성이고 여리고성에서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삭개오를 만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지막에 I came to seek and to save the lost.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당시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인 삭개오를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집에서 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런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셔서 이런 대의 앞에 소자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한 사람과. 그래서 이 교인 중심이 아니라 찾는 이 중심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아직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한 사람들을 위한 수고와 애씀. 그게 찾는 이 중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개인주의적인 신앙 대신에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이에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과거, 이런 걸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세우길 원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서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공동체. 그 사랑이 잘 지내, 평안하지, 밥이나 먹고 다녀, 이런 게 사랑의 공동체인가요? 아니죠. 고통을 나누는,
슬픔을 나누는, 부끄러움을 나누는. 그래서 제가 잘 말하는 것 중에 공동체의 가장 깊은 단계는 수치를 나누는 단계다. 이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요. 자신의 수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진실한 공동체죠. 이원론적 영성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뭐 대장인데 세상에서는 골목대장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오히려 조용할 수 있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는 폭력과 그리스도인 가정이 아닌 자들의 폭력이 별 차이가 안 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가정 속에서도 이런 폭력이 있는 걸로 상당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요. 아직 뭐 조사가 있진 않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설교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거가 내 영성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서 내 아이들이 나를 대하는 것, 내 배우자가 나를 대하는 것이 나의 영성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해 주는가, 장로님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직장 동료들이,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이, 내가 납품하는 또는 납품 받는 그 사장님들이 나랑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게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이 내 신앙인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그게 성스러운 겁니까? 속에는 탐심이 가득하고 아직도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해서 설교하는 자들과 그 설교가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자기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는데 이 편의점이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쩌면 동네에 필요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동네에 어떤 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되게 하겠다고 이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 한 목사와 이 편의점 어디가 더 성스러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단연코 이 편의점 사장님이 더 성스러운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독교의 탁월성입니다. 기독교는 종교적 외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동기와 내면의 추구하는 이유,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적 영성은 기독교의 영성이 사실 아닙니다. 기독교 영성은 통합되어 있어서 모든 영역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 피조 세계 속에서조차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것이죠. 기복주의가 아니라 반대가 뭘까요? 복을 추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은 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 참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내면이 변해요. 안이 변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면이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정이 변해요. 자기 집단 내부가 변해요. 자기 사회와 공동체가 변해요. 이렇게 안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밖의 변화가 일어나요. 안팎의 변혁. 그래서 내 내면이 변한 사람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내 언어가 바뀌고 내가 돈 쓰는 게 달라지고 내가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도, 가정이 바뀌면 이 가정이 바깥으로 행하는 행동들이 바뀌어요. 당연히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이 변화되면 교회 바깥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 변화는 늘 이런 식으로 안과 밖이 다 변화를 일으켜요. 이거를 총체적 변혁이라고도 불러요. Holistic Transformation. 아니, 형태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변혁이라는 단어는. 단 change라고 하는 거는 방향이 없이 바뀌는 걸 뜻하지만, 변혁은 형태까지, 폼까지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내면이 아니라 바깥까지 다 바꾸는 걸 변혁이라고 불러서 제가 그 단어를 좋아해요. 안팎의 변혁. 안이 변화될 뿐 아니라 바깥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아서 뭐 하는 거예요? 복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게 아니라 복 받아서 가능하면 많이 나누는 거죠. 내가 받은 복을 세상의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도 안이 변하고 밖이 변하고, 교회도 안이 변하니까 바깥으로 변해서 세상에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고.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가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는 어떻게 받을까요? 현재 기복적인 예배에서 예배는 소망하는 예배가 바뀝니다. 소망하는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재 기복적인 예배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세상에서 창대하게 잘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물론 그 영광 돌린다는 말이 꼭 붙어요. 그게 현재 예배, 기복적 예배라면 소망하는 예배는 이 땅의 깨어짐을 이해하고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 역할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잘 감당해도 주님 오시기 전 이 깨진 세상이 회복될 수 없으니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깨진 세상을 직시하고 내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야만 이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 나아가는 것이 소망하는 예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얼버무려지면 현재 기복적 예배가 나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요소가 모여지면 소망하는 예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는 강의 안으로 가시면 다시 4쪽으로 가시면 돼요. 4쪽으로 가시면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바가 여기를 믿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안타깝긴 한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다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는 초보 얘기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됩니다. 여기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 강의를 더 들으셔도 좋고요. 그걸 자세하게 지금 이 시간에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릅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믿고 있는 복음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오늘날 믿고 있는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이 세대라고 부릅니다. This age.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이죠. 이런 세상을 살고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서 우리가 뭐예요? 속죄,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지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으면 그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믿고 있는 바예요. 이게 뭐가 문제죠?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아프게 해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늘 기도해요. 여기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우린 죽으면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이게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인가요?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단어라는 건 이미 말씀드렸죠. 이게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걸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인가요? 이거와 좀 달라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는 세대가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는 세대가 왔을 때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도 같이 유지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 세상이 심판받고 영원한 나라가 그때 온전하게 시작될 거라는 거죠.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도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서 얘기하셨어요. 떠오르는 데가 있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건 예수님이 귀신을 하도 많이 내어 쫓으니까 사람들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온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 여러분들하고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구약이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구약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은 이 깨진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민의식에 빠져서 하나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신과 하나님을 섞어서 혼합주의로 신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여러 번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고귀한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으로 빠져들어가서 자기만 위에 살다가 결국은 혼합주의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의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새로운 소망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나의 종을 보내겠다. 내가 그날이 오면 마지막 날에 내가 세상을 회복하겠다. 내가 세상을 두 가지 메시지가 늘 나오죠. 뭐죠? 세상을 심판하겠고 회복하겠다. 그때 주님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우리 크리스마스가 오면 다들 어린 아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오신 예수님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뭐 하시려고요?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서 60장을 인용하죠.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사야서 60장 같은 걸 인용하죠. 또 마태복음 11장 같은 데 가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에서는 이사야서 35장인가요?를 인용하죠. 그래서 그 구약에 약속되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